이맘때 되면은 옛말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세요. 예. 왜 그랬을까요? 이 표현은 아마 이 한가위가 풍성하기 때문에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사세요, 아마 그런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물질의 풍성함, 또 건강의 강건함, 이런 것들도 넘치시고 또 영혼과 마음에 늘 풍성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원하는 것은 이 시간에 말씀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시는 말씀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는 성경 안에 여러 가지 권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다, 서신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안에서 이 8장의 말씀은 마치 보석 안에서 반짝 빛나는 그 영롱한 빛, 가장 핵심이 되고 그 가치가 매우 높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챕터, 장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19세기의 설교의 황태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시죠. 저는 이 스펄전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물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이분을 존경하시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지만, 당시 미국에서도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분들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올 때 하는 말씀들이, 야, 스펄전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야, 복음이 이와 같다니,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놀랍다니, 와,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존귀한 분이시다니. 다시 말씀드려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그분의 설교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하여 감동하고 감탄하고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대해서 찬송하였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 로마서 8장을 가리켜 이와 같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 8장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하더군요. 뭐와 같다고요? 에덴 동산. 그 말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온갖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8장이다라는 얘기죠.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사 모든 목회자들이 성경의 다른 곳은 설교를 하지 못하고 오직 8장만 가지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충분히 만족할 만한 진리들이 이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 단 두 구절을 보겠지만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8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신자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울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8장을 통하여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너는, 성도는,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변치 않는 사실과 진리를 믿고 확신하고 잊지 마라,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님들,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 이 자체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나, 신자 그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증거하심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건데, 우리 다 같이 8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고요? 증거하시나니. 예, 성령님이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을 계속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또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16절에서 증거하시나니, 이 증거한다라는 이 표현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이 현재형에 대한 헬러어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는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하여 딱 한 번 얘기하시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일들을 계속해서 날마다 증거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내일을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이 이 일들을 증거하시는가?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을 아무나 깨닫고 아무나 이해하고 아무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주해 주시는 성도만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변치 않는 신실하신 약속이구나, 이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두 번째, 성령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나?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간증을 통해서도 경험케 하시고, 또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마음의 평안함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이러한 일들을 경험케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확신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날마다 살아가시는 인생 가운데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직분을 우리가 얻게 되면 우리가 받게 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과 영생입니다. 죄사함과 영생.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얻게 되는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이요, 글로리, 헬라어로 독사. 어떻게 보면 신자가 얻게 되는 죄사함과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그 시작점에 불과할 뿐이고, 마지막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게 죄사함이 있다, 내게 영생이 있다, 이것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이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참 인간에게는 사용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죠.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인간에게 한번 써볼까요? 영광의 정 목사님, 뭐 이상해. 무슨 이단 교주도 아니고 뭐 정 목사님 영광 받으세요. 이상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구원은요, 영원한 영광, 이터널 글로리, 이것과 함께 얻게 되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의 전 여정을 통하여 마지막 도착하는 그곳이 바로 영광, 이터널 영광을 향하여 우리의 삶은 날마다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예, 맞죠, 맞죠. 이터널 글로리,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 날마다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도 기쁘지 않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성도가 얻는 이 영광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얻게 되는 영광은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다시 말해 성도 그 자체가 영광스럽게 변하는 겁니다. 완전한 거룩함이죠. 성도는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자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에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택함 받은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중간에 딱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이 정도면은 내가 택해야겠다, 이 정도면 내가 택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거룩해 하시기 위하여 택하셨다라는 이 진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택하사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도이며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성도가 얻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고 거룩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지만, 실제로 보십시오. 성도의 삶, 성도의 행위, 그 마음, 정말로 점도 하나도 없고 흠도 하나도 없이 거룩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직도 우리 안에서는 죄에 노예되어 있었던 그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와 싸워야 하는 모습이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는도다. 성도는 잘 알아요. 거룩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죄의 영향력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결국에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광을 얻되 완전히 영광스럽게 변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영화입니다, 영화. 성도의 구원은 단지 칭의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 세인티피케이션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종착점은 바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전 기대감이 있죠. 전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사실 여러 가지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죄 유혹 때문에 어려워하는 점 많죠. 또 성경대로 살지 못할 때 죄책감도 있죠. 또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죠. 다른 사람에게 시기를 또 갖기도 하죠. 질투하기도 하죠. 때로는 분을 내기도 하죠. 아직도 여전히 정성택 너 그 모양이냐라고 저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만한 것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그 마음의 완전한 평강과 그 마음의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인격체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다른 일 때문에 절망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평안함은 완전한 그 평안함 그 자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상한 말씀이 있는데 8장 30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0절 한 장 넘기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될 것인데 여기는 과거형으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정하신 것, 성도,
라고 하면은 내가 반드시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기록된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로또를 딱 맞았어. 대박 맞았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부자 되었다라고 하지, 부자가 앞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약속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계획이라면 이렇게 확정할 수 없죠. 신실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화롭게 되고도 남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완전한 영광, 완전하게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은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영광이란 곧 후사가 되는 겁니다. 후사. 다 같이 한번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8장 17절 말씀. 자, 우리 8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게 후사입니다.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상속자, heir, H-E-I-R, 영어로 heir. 상속자. 드라마도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던데, 상속자.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누가 상속자냐, 누가 상속인이냐,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서로 박 터지게 정말 싸웁니다. 막 소송도 겁나게 많아요. 어느 기사 보니까 3남매가 아버님과 노부모님의 재산을 홀라당 다 벗겨먹고 아버지와 그 어머니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탁 내려놓고 도망갔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상속, 도대체 상속이 무엇인데, 이 땅의 상속권을 가지고도 이와 같이 그렇게 싸우고 갖고자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에게는 이 땅의 상속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기업을 상속자로서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업.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영원히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것.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 우리가 저 하늘 땅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기업은 이것 위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영광스럽고 풍성한 이 기업,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기업,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그 권세, 여러분 과연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동일한 후사로서 우리가 그 기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을 영광이라는 거죠. 첫째, 나의 완전한 영광스러운 변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두 번째, 우리에게 영원하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기업을 우리에게 영광으로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하여 계속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들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너희에게 영광이 있다라는 것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라고, focus on, 계속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바라보십시오.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고 없어지고 소멸하고 거짓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썩지 아니하고 풍성한 그 기업을 바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십시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너무나도 좋으네요. 너무까지. 그런데 한 가지 또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것이 이 영광도 있지만 한 가지가 더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자,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과 영광. 보통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학 티올로지를 정리할 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강조, 죽으심을 강조할 때는 고난의 신학 혹은 십자가의 신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과 그 권세를 기억할 때는 영광의 신학, 고난의 신학과 영광의 신학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 고난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영광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난과 영광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는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The Union of Christ, 연합된 자다라, 함께 합한 자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영광과 고난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 속죄함에서 시작하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을 난 고난 싫어 싹 이렇게 빼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짜장면 시키면 단무지를 빼놓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고난과 영광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죠. 나에게는 오직 영광만 있기를 바란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에게 있어서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은 지극히 성도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 또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도에게 고난과 영광을 늘 함께 다루고 있다는 사실, 여러 사도들이 이것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목하고 기억하여야 한다는 거죠. 사실 보십시오. 모든 신자들은 대부분 기대합니다.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고난과 시련은 내게 없기를. 고난을 만나면 정말 이상하게 여기고 억울하게 여기고 또한 부당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신자가 된 이상 더 이상 고통과 고난은 없다. 나의 자녀들 다 잘 될 것이고 나의 건강도 확신한다. 모든 미래가 다 찬란하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과 또 병을 얻게 되면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죽하면 이런 찬송이 다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계신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영광을 언급하면서 이 고난을 더불어 얘기하는 것은 이 목회적 심정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그냥 넘길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정해진 이 고난에 대하여 성도는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 고난을 만날 때 놀라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놀라지 말아야 돼. 놀라지 말아야 돼. 자,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만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늘 당연히 겪는 일이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예방주사 맞아보셨나요? 주사. 아니면 감기가 걸려서 몸살이 걸려서 주사 한 방 탁 놓죠. 여러분 주사를 딱 놓는데 나는 하나도 안 아플 것이야. 주사바늘 들어올 때 나는 하나도 안 아플 것이야.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벌써 딱 알죠. 주사 바늘 대면 벌써 따가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사 약 기운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깨끗이 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 있는 것은 놀라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찾을 때,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놀랍고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이 일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두 번째, 놀라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요동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요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 신자를 보고 아주 경이롭게 여겼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어떻게 고난 속에서 저와 같이 평강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자들에게 밥이 되면서 물어뜯기면서까지 그렇게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매질로 초죽음을 당하고 마지막 총살대 위에 섰을 때 마지막 외치는 당당한 한마디, 예수를 믿으시라요, 이것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까? 어떻게 총구 앞에서 어린 한 여학생이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너도 예수님을 믿어야 해, Yes, I believe Jesus, you must do 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순교할 수 있었을까?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 이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게 됩니다.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길래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고난에 대하여 성도들이 요동치 않는 그 믿음의 행동이 이 세상을 요동케 하실 것이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케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고난을 만나되 즐거워하시고 요동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령님이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증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건져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 이 일을 통하여 끝이 나리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리라. 이 일을 해결해 주시리라.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로,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뭐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 고난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영광을 받다, 고난을 받다,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영광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모든 일이 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과정의 일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 저는 그 과정 하나하나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고 있고 그 마지막은 영광이 되리라, 이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이와 같은 고백이 되어 있는데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시편 73편 22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의 고통 가운데 있는 고백입니다. 후에도 영광,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그러나 기도해야죠. 고난의 문제를 놓고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냥 때로는 골짜기와 같은 길을 걷게 하시지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능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이를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음, 기도라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야 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여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일을 하여 너로 하여금 내가 영광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임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놀라지 말고, 여러분 요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고 섭리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고난은 고난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찾을 수 있겠다는 것.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성도의 그 인생은 고난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끝은 영광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영광. 성도의 고난은요, 이 영광을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아버지 성도의 믿음을 더욱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두려워할 것이나 피하여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 뒤에 오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여 역경을 인내하며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샌 안드레아스라는 영화, 지진 영화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 영화 보니까 지진이 나서 그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주 그 바닷가 가운데 커다란 해일이 몰려, 어마어마하게 큰 해일이. 근데 놀랍게도 해일이 몰려오는데 그 순간 전부 모든 배들이 그 파도를 향하여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요, 큰 파도가 올 때, 저는 잘 모르지만 큰 파도가 올 때 그것을 피하거나 방향을 틀거나 도망가게 되면 오히려 그 파도에 전복이 되거나 덮침을 받게 되거나 뒤집혀진다고 하더군요.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 파도를 뚫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커다란 파도가 고난처럼 다가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 파도를 향하여 더욱더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파도를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가실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고난을 만나더라도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여 도우심을 받아 고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